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몸이 점점 쇠해져 간다, 이게 좀 느껴지죠? 제가 요즘 그걸 느낍니다. 제가 어제 제가 농장에 일을 하는데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희 뒷모습을 보더니 좀 애처로웠나 봐요. 제가 저의 모습이 그리 애처롭게 보였나 봐요. 아이고 80 노인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오더래요. 그래서 80 넘은 노인 같다 할 땐 좀 기분이 조금 나빴는데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니까 또 기뻐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솟아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참 우리의 이 생명이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겉은 어떻게 돼요?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고, 낡아지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금 묘사한 겁니다. 자,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에 뭘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여진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또 태어나고 또 유소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청장년을 보내고 노년을 보내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점점 낡아진다는 거죠.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죽음으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면은 그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부인의 자궁에 생명이 착상되죠. 이 과정이 신비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에 이걸 가지고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을 자연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지 모르겠네. 자, 보십시오. 여기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이 과정을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비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심을 보이셨다는 거죠.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혼인을 하고 나면은 그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부인의 자궁에 생명이 착상이 되는데 점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점 하나가 딱 생기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라는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자라는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우리 심장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장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있잖아요. 콩팥이 생겨나고요. 위가 생겨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췌장이 생겨나고 또 뭐 오장육부. 예? 그 뭐 대장, 소장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마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이 2마리가 지금 또 새끼를 뵌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지금 뭐 배가 이렇게 2마리 다 했는데 1마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는데 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근데 그 고양이 뱃속에서 그 새끼 고양이가 그 자라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 뱃속에도 이제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예? 안에. 그 안에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간이 있고 다 있어요. 짐승도 다 있습니다. 창자가 있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선명한지 모릅니다. 그 지나온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한 게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딱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지나온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추측된다, 뭐 짐작된다. 전부 다 이렇게 그 짐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점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신장이 만들어지고, 췌장이 만들어지고, 위가 만들어지고, 허파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설명해낼 수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은 낡아지나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생명의 신비의 역사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그 사람은 낡아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좀 뒷부분에서도 좀 설명하고요. 생명의 신비로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누구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근데 요즘 뭐 복제인간이니 뭐니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질문을 받아요. 이 복제인간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걸 뭘 말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참 사람이 지혜롭긴 지혜로워요. 참 이걸 어떻게 그렇게 복제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참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생명의 신비와 그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그 이치를 생명의 신비로운 능력을 응용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신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알아내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참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볼 때 이걸 가지고 난 바벨탑을 쌓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제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 사람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최초로 복제한 것이 뭐죠? 우리 인간이 양이죠, 그죠? 양을 최초로 복제를 했습니다. 그 최초 복제한 그 양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예, 돌리 파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 최초로 이 복제를 했어요. 근데 이 복제양 이름을 돌리라고 지었어요. 돌리.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아주 그냥 영국의 아주 탑 인기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돌리 파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지었느냐? 그 사람이 이 가슴이 아주 그냥 유난히 뭐 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그런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땄는데 왜 그 사람 이름을 땄냐? 그 양을 복제할 때 그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제를 하는데 그 어미양의 어디 세포를 떼어가지고 그 복제양을 만들었냐 하면은 젖가슴에 있는 세포를 뗐다는 거예요. 그 양의 젖가슴. 젖가슴에 있는 그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그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최상의 그 인기 가수인 돌리 파튼의 이름을 따가지고 돌리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생명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을 가지고 막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뭔가 알아진 것인 거예요. 알아진 것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한 거죠. 응용한 것의 결과가 바로 그 복제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항우석 박사인가? 그 사람도 뭐 복제 쪽으로 그 전문인이죠. 그죠? 전문인. 그 사람이 복제한 게 뭐죠? 개인가요? 개예요? 그럼 진짜 복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복제를 한 것이 아닌데 복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제가. 그래서 그거를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일종의 돌연변이에요. 여러 번 실험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그걸 복제했다고 지금 그런 거죠. 근데 똑같은 걸 지금 할 수 있느냐 지금 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석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남이 한 걸 갖다가 그걸 원용을 해서 그걸 조작을 했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게 이제 사진 선생님하고 난 거고요. 오래 여러 번 하다가 그게 돌연변이가 생긴대요. 네네네. 그런 경우 복제하고 사진 어려워. 그 방법으로 또 맞추면 또 생겨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속였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니 그 황석 박사는 하지도 않는 걸 속인 거고 그분 얘기는 한 번 한 걸로 됐는데 그거를 다음에 또 만들었냐면 또 만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가능성만 지금 얘기하는. 예. 근데 돌연변이는 인정을 해야 돼요. 돌연변이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이게 줄거리지만 그 밑으로 계속 복제해가면서 그 생명체 숫자가 또 늘어나요. 네네네. 하여튼 예,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이 그 생명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사람들이. 그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그 복제양이 나온 거예요.
복제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기본은 단백질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세포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아직 생명까지는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일종의 발장난이지 복제가 안 되죠. 세포를 만들어내야 무슨 얘기가 하는 거지. 있는 세포 갖고 여러 번 실험하다 보니까 생명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복제라고 얘기하죠. 이제 영상에는 이제 마이크를 안 대면 소리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마이크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뭘 그린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이게 누구의 발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 낙타발이라고 낙타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타조발이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도 낙타발이 그렇게 생긴 걸 이번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지인이 그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근데 그 레위기 그 11장에 보면은 짐승들 중에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는데 낙사 토대 첫 번째가 낙타예요. 낙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입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낙타는 대새김질 합니다. 대새김질 하는데 굽이 없어요. 낙타는 그 발가락이잖아, 발가락. 우리처럼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낙타는 굽이 없어요. 소하고 마른 굽이 있죠, 그죠? 그 소하고 바른 몸, 소도 굽이 갈라졌나요?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졌죠, 소는. 소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대새김질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뜯어먹은 풀을 오후에 이렇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뜯어먹은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대새김질이에요. 대새김질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는 이 대새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그 말이 대새김질이에요. 올 주일날 들은 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떠올려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묵상이라고 하는데 대새김질이에요. 대새김을 하는 거죠. 대새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대새김질을 안 하고 끝내버리면 일주일 지나면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 뭘 그렸어요? 이 발이에요, 발? 예? 야, 이게 세 발로 보이는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저는 나무를 그린 거예요, 나무. 반대로요. 근데 요거는 좀 나무가 좀 부실하죠, 그죠? 요거는 좀 나무가 실해요. 근데 요거가 이제 이거 이제 돌사과예요, 돌사과. 요거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는 이제 부사인데 이 나무가 이제 잘라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무 자체를 못 만들어냅니다. 이 나무라는 이 생명 그 자체를 사람들은 못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어떤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에 있는 실한 눈 하나를 떼가지고 이걸 다 잘라내고 예. 여기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저도 젖불 칠 줄 압니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면 여기서 싹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는 뭐가 달려? 이 가지에는 이 부사가 달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 돌사가 없어져.
원나무는 돌사과 나무인데 이렇게 접붙임을 하니까 여기 부사가 달린단 말이에요. 수박도 당나무 거기 식물에다가 아, 그런 거예요? 수박 씹으면 그렇게 크게 못 잡아요. 아, 접붙인 거예요? 박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박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수박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요만해서 더 안 컸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 그거 따가지고는 그냥 찬물에 담궈놨다가 그 쪼개 먹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 맛있다고 그렇게 먹었는데, 옛날에는 그 이제 파란 것까지 다 끓여가지고 설탕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먹었거든요. 아니 그 옛날에는 그냥 수박이니까 가능했고요. 지금 박수박이라서 맛이 없어요. 네, 박수박이라서. 자, 지금 그 뭐 그 수박이 맛있다, 안 맛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게 우리 한별이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 말을 언젠가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삼천포 어떻게 아니? 그래. 아, 아빠 저를 너무 그 어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삼천포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 그 삼천포 동네를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히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홍보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기분 나빠서 바꿨대요? 난 삼천포를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렸네요. 예. 합쳤어요. 원래 저기 진주를 가야 되는데 진주장에 가야 되는데 아, 원래 진주장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고기 몽패나 뭐 이런 거 먹으러 갔겠지. 진주는 육진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잘못 들어서 갔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은 삼천포 보고 갔네, 그죠? 좋잖아요.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나무라는 이 생명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인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리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알아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 나무가 된 거죠. 이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복제도 그런 경우인 거예요. 사람이 생명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선언을 해요. 선언을. 뭐 짐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예. 복제를 한 게 예. 그 꼬리뼈를 남자의 꼬리뼈? 갈비뼈. 예. 아니 저기 그 코란에서는 꼬리뼈야. 성경에서는 코란에. 근데 갈비뼈를 빼서 그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복제한 거지. 그거 아닌가요? 복제한 거 아니에요? 창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실 최초로 이제 갈비뼈 이식 수술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셨고 어쨌든 이제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가지고 만든 존재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죠.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은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따로 뭐 흙을 가지고 따로 막 다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드신 그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를 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만나요. 그 남자 갈비뼈가 하나 더 있다라는, 남자가 하나 적다는 거예요. 여자보다, 그죠? 아니요, 하나가 적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의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그 신비를 이렇게 설명해 가다 보면은, 이를 만드신 분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져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중국에 누가 이렇게 불로 장생하는 그 약을 누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동네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 먹었대요. 나누어 먹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150살 넘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150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살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누라하고 150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누라들은 남편이 150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자살을 하더니 다 자살을 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후패해 낡아지는 것도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이것도 은혜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이걸 만들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창조, 이 신비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막 이렇게 정욕을 불태우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실한 데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짓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했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했고 또 만나게 했고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들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무나 선명한데도 그분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이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혹 알아도 아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생명의 이 신비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이는 짓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자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감자는 씨앗이 없어요. 감자는 씨앗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꽃이 피면은 거기에 씨앗이 맺히잖아요, 그죠? 그 씨를 채취해가지고는 다시 심잖아요, 그죠? 감자는 아니에요. 예, 감자는 꽃은 피는데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감자는 이 감자 자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거기서 감자가 더 많이 달리게 하는 이런 이제 생명입니다. 감자 자체가 주식이에요. 예?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잘 이용하는 거죠. 이 감자라는 것은 그 어느 부분만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온 덩이에 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자 그냥 심어 놓으면 막 싹이 막 엄청 나옵니다. 다 생명력입니다. 그 보면 눈이 있잖아요, 그 감자, 그죠? 눈을 딱딱 잘라가지고 그걸 심잖아요. 작년에 우리 감자 많이 캤는데 올해는 감자 씨를 안 보내주네. 감자 한 2고랑이라도 심으려고 그랬는데. 예, 심으려면 지금 심어야 돼. 원래 한 4월 달에 심으면 4월 초에 심으면 딱 맞아요. 3월 말에 심으면은 감자 싹이 나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감자는 한 달 걸리고 또 자라는데 한 달 걸려요. 그 다음에 한 달 자라가지고 캐는 거예요, 그냥. 예, 하지 감자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지금 전부 다 이제 감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예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드려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다른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는 어느 조그마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걸 심기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거기서 다시 거기에 우미 터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 그 생명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막 수북이 또 달리잖아요. 그죠? 밑에 뿌리에. 그죠? 이 생명을 가지고 복제해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그 소위 감자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서울의 그 소망교회 교인이에요. 그 각선희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잘 믿는 신실한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생명의 세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분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줄 알았다면 복잡할 거 없지 않습니까? 복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미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번 종자를 심었고 그 다음에 썩어지죠, 그죠? 이 종자를 심으면 그거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캐보면 심은 거는 없어져 있어요. 썩어가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새로 나와가지고 또 열매가 또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입니다, 신비.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난 너무 잘 믿어져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렇게 모든 과정을 지나가지고는 마지막에는 죽음이죠. 그죠?
이거 감자로 말하면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 썩어서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가지고 또 열매를 맺죠. 그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런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최종 교리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면은 제가 또 이걸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번 종자를 심었고 썩어집니다. 근데 뒤에 보면 분명히 썩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지구가 인간 때문에 다 이 지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싹 없어지면은 이게 복구되는데 1000년이 걸린대요. 원래 자연대로 이렇게 복구되는데 1000년 걸린대요. 1000년이 지나면 다시 완전히 복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겨놓고 싹 없앨 수도 있죠, 하나님은. 새로 시작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 가족들만 남겨놓고 싹 없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회복되었는데 또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또 지구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참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종말 설교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그 중에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올 때 가까이 왔다라는 걸 너희들이 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죠.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잘 믿을 때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공경에 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낮에까지 일하고는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무신 채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지만은 우리는 되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3일 전에 가서 뵀어요. 3일 전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차를 타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좀 다가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여기서 뭘 끄집어내더라고요. 뭘 끄집어내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거 너 형들이 왔을 때 용돈 준 거 모아놨던 거다. 너 애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 이러면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6남매 중에 내가 5째인데 제가 그때까지 이렇게 좀 어머니 마음에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북하지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뻔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머니 자꾸 이렇게 불현듯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눈물이 나와요. 용돈 한 번 못 드린 거예요. 용돈 한 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용돈을 한 5만 원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려고 하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잘하세요. 금방 돌아가십니다. 나중에는 뭘 좀 용돈 한번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 후회하는 그때 내가 뭐 막노동이를 해가지고 좀 용돈 뭐 10만 원에 손에 쥐어주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는 나는 복받은 분이다 생각을 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뭐 병상에서 뭐 1년 혹은 어떤 분은 뭐 5년 동안 뭐 여기 뭐 호수 몇 개 달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무신 채로 가셨으니 뭐.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복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나?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정도 아프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지도 않고 그냥 당일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래 어쨌든 좀 마지막에 좀 임종할 때 자식들한테 유언이라도 좀 남기고 떠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아놓고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건면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한 장을 좀 암송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놓고 말씀을 한번 암송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었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몇 개를 좀 외워놓으세요. 가사를. 그래가지고 찬송을 한 몇 개 이렇게 아이들 앞에 불러주고는 가만히 눈을 감으면 그보다 복된 마지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불러놓고, 그때 뭐 손주들도 많겠죠. 다 불러놓고, 우리 한별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5명씩 나오면은 25명이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5명이 다 와가지고, 그죠? 그 할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저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나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달라지더라고. 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한테 최근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래 내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부부는 참 그런 부분은 참 이렇게 참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이런 마음이 둘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 38살이었었어요. 그런데 5명을 키웠잖아요. 이거는 두 사람이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또 남편이 반대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또 아내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 대해서 이걸 이렇게 끊겨진다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계승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계승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 날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게 이어주는 거예요.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또 믿음을 계승해 주고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꼭 아니래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전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또 이게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계승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끊어지게 하는 거죠. 안 끊어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하는 꼭 한 사람에게 이걸 계승해 주는 그런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이 제일 커요.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상급을 언급해요. 오늘도 오전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 감자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번 종자를 심었고 썩어집니다. 뒤에 보면 분명히 썩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또 놀라운 역사를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게 아니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 16절 보면은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뭡니까? 아빠가 아이들 3명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소득 활동을 하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뭐 집에 살림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바깥에서 뭐 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됐다 그래요. 수감이 되면서 이 사람이 소득 활동까지 근데 이 사람이 좀 그 신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노동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 바깥에서 이게 소득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아이들 또 셋을 또 다 챙겨야 되지. 뭐 이게 정말 낙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그러면은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근데 이 복지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에 이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절망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을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위에서 우리가 다룬 주제인데요. 우리 속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 부부도 아이들 5명 키우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겨요. 정말 어떨 때는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막 이 부부 관계까지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낫다가 죽지 않느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의 문제도 있고 생태학적 문제도 있고 계속 지금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 가지 해결하면은 또 뭐 평탄할 줄 알았는데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또 뭐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말하면 죽어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흔히 말합니다. 죽겠다 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막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죠? 들어봅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이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식구도 좀 그분들이 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 쌀포대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펴가지고 그 복지 제도가 못하는 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살펴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가 그 어르신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고시원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논해가지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분을 이사를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죽어서 저쪽이 삽니다. 내가 고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됩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하나님의 큰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면 낙심한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자기만 죽지. 그럼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또 키워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키우면 그 아빠보다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막내 5개월에. 아휴, 가슴이 따끔따끔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만 들어도. 견딜 수 없어요. 뭐 입양 자녀들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입양 부모가 더 잘 키워줍니다. 더 잘 친부한테 키워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그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안에 보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또 두 번째, 낙심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저 미래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보화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술 받는 거. 여러분 수술 받아봤죠? 수술 받아보신 분 손 들어봐 보세요. 거의 다 받아보셨네요? 저도 수술 받아봤습니다. 여기 팔, 여기가 부서져가지고, 여기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지금도 날씨가 추우면 여기가 시큼시큼해가지고, 여기를 막 굉장히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또 비가 내리려고 그러면 여기가 막 시큼시큼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막 가려워져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부서져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수술할 때 수술하고 이 기부술을 2달 보름 동안 했었는데, 기부술을 풀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펴져가지고 그 의사하고 그 간호사들하고 막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강제로 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내 빵을 팍 때리면서, 예? 이 남자가 그것도 못 참느냐고. 그때 제가 18살 때예요. 그래서 수술 받을 때 무척 고통스럽지만은, 또 수술 받을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술 받을 때 이게 이렇게 마취시키잖아요, 그죠? 전신 마취를 시킵니다. 그럴 때 저는 전신 마취를 몇 번 받아봤는데요. 마취 시킬 때마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불현듯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있잖아요. 요즘 사형시킬 때 그거 주사 놓잖아요. 옛날에 목매달았지만은 이제는 주사 놓습니다. 그 자기가 잠자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고통 없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취될 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술하는 사람도 어렵고, 수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지금 사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 이걸 지금 내가 사서 당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통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많이 힘드는 일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한 10년 뒤를 내다보세요. 지금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계속 안 이어지더라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강에 가고, 탄강에서 제가 14개월 동안 막장에서 처탄하고, 그럴 때 그 78kg 그 철빔을 막 어깨에 메고 막 다닐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저의 인생 상반기와 같은 그런 환경이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그 불안감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느 날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막장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어느 순간에 빼내셨어요. 빼내셔가지고 어느 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다니까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이 고통을 잘 견딥니다. 그 제가 우리 하평이가 내가 한번 태우다 주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렇게 그 탄강에서 일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는데 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 그러면은 그 혼자서 생활할 때 뭐 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하면서 보냈냐고 묻더라고요. 그 일한 시간 외에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내가 그 나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그 성경 해석하는 주석을 팔러 왔어요. 그 탄강에 있는데 사택에 팔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런 책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내가 한번 사러 서울에 있는 서점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그랜드 주석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그 뭐 한 20권짜리 한 질이 한 20권 정도 되는 건데 그때 한 14권까지인가 나왔었어요. 그때 다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4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는 계속 그것만 봤어요. 계속 갔다 와가지고는 저는 거기 뭐 동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맞아요. 이 생활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는 그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든 앉으면 술 한잔 합니다. 또 어디 또 월급 타면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고스톱 치고요. 또 노름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혼자 계속 있으면서 계속 그 사택 철암 석공 사택 그 뒤에가 산인데 그 뒤에 조금만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 위에 겨울에도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앉으면 따뜻했습니다. 해가 쫙 들어오고 그 산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굉장히 양지 바른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봤어요.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해줬더니 아빠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너는 일하는 시간 외에 어떻게 보내느냐 했더니 자기도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있잖아. 그런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다 막혀요.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에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지만은 내가 내 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버려요, 저는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는요.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저는 놓아버려요.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망해도 또 거기서 벗어나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한다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 그런 것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고통스럽긴 해도 어느 날 보면 다 지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보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낡아져 가지만은 점점
속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날로 새로워져서 생활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그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해요?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돈이 많건 적건, 뭐 그 소유가 많건 적건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행복해. 오늘 나는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가득 채워지면 나는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인 거죠. 정말 뭐 이렇게 이렇게 넓은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도 행복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전체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전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럴 때 부분이 좀 잘못돼도, 부분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능히 그걸 이기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거든요. 전체가 보이거든요. 또 하나,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줄어들면 막 불안해서 못 견뎌요. 조금만 줄어들면은. 그래서 그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 좀 이렇게 건면을 했대요. 그 정도 이렇게 부를 만들었으면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좀 살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밤에 오늘 하루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불어났느냐 이걸 확인할 때 자기는 제일 행복하대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장 잔고가 좀 줄어든 것이 보이면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거 이 맛에 산다고. 근데 나보고 나눠주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나눠주면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나눠주면 더 불어난다는 걸. 이걸 모르더라고요. 정말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눠주면 있잖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움켜쥐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가 있잖아요. 예?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제가 그거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불렀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퍼져보세요. 이게 없어진 잔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나중에 잔고 한번 보세요.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쪼들려가지고 살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넉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집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연구해 보니까 풍요로워지는 비결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삭죽기 헌금을 시작한 것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쓸 때 다 쓰지 말고 1,000원이라도 남기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지출할 때. 그 남긴 걸 가지고 와서 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누구한테 갈지는 모릅니다. 누구한테 갈지는 몰라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소년의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교회가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구제비로 한 1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출하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한테만 해도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20만 원인데 한 명 아이가 이제 이게 입금이 안 돼가지고 3명 아이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15만 원씩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면 180만 원이에요. 1년을 이렇게 더 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가서 애들 밥을 사주는데 15만 원씩 타가지고 가요. 이게 80만 원입니다. 1년에. 이게 모자라가지고 우리 같이 봉사 가는 우리 봉사원들이 막 이렇게 내가지고 보태가지고 뭐 아이들 뭐 간식도 좀 사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서로 내려고 그래요. 모자라는 거 서로 돈을 내려고 합니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260만 원이 그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50억 가는 그 아파트에 나 같으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팔아가지고는 시흥 와가지고 한 10억 주면 좋은 아파트 하나 사잖아요. 살고 그 40억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나눠주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나는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강남에서 빠져나오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는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인생들이죠. 허영이에요, 허영. 브랜드 옷 입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 자기가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죠. 여러분, 이제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다 우리가 떠나야 될 일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죠. 하늘에 쌓이는 거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사람. 그다음 네 번째는 물질 세계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은 완전히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이걸 이어가지고 낙심을 하지 않는 방법,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고 좀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크고 위대한 뜻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속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겉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낡아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형체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담대해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 현재의 그 모든 것들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개선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체험해보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이번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번 주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